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길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아프리카에서는 존경받는 선교사다 그러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분이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인데 그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 헌금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이 헌금 주머니가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일반 아이들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헌금함을 이렇게 딱 넣지만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이 헌금함을 이렇게 쟁반처럼 원래 돌려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잘 못하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100를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보면 $1000짜리가 있으면 $1000짜리 내고 $900를 거슬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절대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지금은 이제 5만 원짜리가 큰 돈이었지만 예전에는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요. 그때만 해도 만 원짜리가 큰 돈이었는데 딱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이 만 원짜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고민한 거예요. 고민.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오늘 2,000원만 하고 싶은데 이 만 원짜리가 있으면 고민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고민하다가 10,000원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2,000원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2,000원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체면 때문에 못 거슬러 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목회자 어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원래 여기는 인천지방은 안 하더라 헌금을. 근데 서산에 있을 때는 서산지방에는 원래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지갑에 5만 원짜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날 10,000원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4만 원 거슬렀어요. 그때 목사님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10,000원 드리기로 했다고. 그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 결정해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 받았다고요? 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인색함을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하라고. 근데 이 리빙스턴이 딱 헌금 주머니가 딱 왔는데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이 아이가 자기 몸 전체를 막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헌금 시간이 완전히 주일학교 예배가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궁금하잖아요. 얘가 짓궂어서 그러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리빙스턴을 불러서 물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정말 멋진 대답을 했어요. 나는 드릴 돈이 없어서 그냥 나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굶주린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고
훗날 전 생애를 바쳐서 그 약속을 리빙턴이 지켰습니다. 온몸을 들인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랬다면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과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뭐 하십시오? 실천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했잖아요. 제가 젊은 날 꼭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잘 못 내가지고 제가 점심때면 항상 하나님 이번 학기도 어떻게 등록금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해결해 주시면 꼭 내가 모르는 날 젊을 때, 왜 또 꼭 젊을 때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날 제가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다 졸업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졸업식 날 등록금을 낸 적이 있어요. 한 학기 걸.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서문을 담당했던 등록금 관련을 했던 분이 저랑 친했는데 제가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요. 등록 기간에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 그때는 형제라고, 서형제 등록 못했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대납해 줄 테니까 학교를 다녀야 그 대신 꼭 갚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2학년 2학기 때 그렇게 했는데 언제 냈을까요? 4학년 졸업할 때 냈어요. 왜냐면 그 나머지는 계속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했는데 그거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졸업식 날 제가 돈이 생겼냐면 제가 그때 전도생활을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축하한다고 졸업식장 와가지고 봉투를 줬어요. 봉투. 딱 보니까요. 점심 대접하고 딱 등록금만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정말 제가 열심히 도시에서 부사역자를 생활하고 있는데 MDB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은 내가 딴 교회로 가게 됐는데 나는 꼭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3년 만에 와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거절했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연락이 왔을 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 옛날에 너 신학대학 다닐 때 너 젊은 날 시골 가서 목회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이런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왔을 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게 떠올라서 알겠다고. 집사람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걔가 시골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3년만 하고 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 20년 했어요. 20년. 왜 놀라세요? 20년 제가 젊은 날 했으니까 그때가 37살 때예요. 한참 젊을 때잖아요. 그때 제가 부사역자라서 친구들 중에 제일 잘 나갈 때예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저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리빙스턴이 그 소원대로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은 우리가 이 리빙스턴 어린 시절 이야기는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도 후회는 안 합니다. 농촌 가서 목회한 거. 왜? 약속 지켰잖아요. 떳떳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젊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젊지 않은 나이에 다시 도시에 왔으니까 약속을 지킨 거예요. 젊은 날은 완전히 제가 농촌에 있었어요. 팔팔할 때, 제일 잘 나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거, 우리 집사람은 나 때문에 고생했지만 저 사람은 자기가 소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해가지고 저 사람 고생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젊은 날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했다면 빨리 지금 떠올리세요. 내가 뭐 했더라. 내가 얘기해놓고 잊어버릴 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자?
반드시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 헌금에 동참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물질을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자 결단이거든요.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할 때 우리는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니까 커피 사는 거, 밥 사는 건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커피 살 때는 어때요? 내가 살게! 카드를 딱 긁는데 헌금할 때는 고민하잖아요. 얼마를 해야 되나? 우리 성기원신 예배라는데 얼마 해야 되지? 고민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카드 결제기 갖다 놓으면 더 하려나?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헌금할 때는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품에 인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색해지는 게 우리거든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고민하거든요. 목사지만 고민해요. 그런 어떤 헌금하는 건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결단을 잘해. 그래서 제가 아내는 잘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덜 인색합니다. 남자들이 조금 더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이 있지만 저를 포함해 남자들이 있지만 좀 인색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건 인색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걸 바울이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헌금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50장에 보면 거기 제목이 이렇게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고 거기 헌금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1절 가사의 내용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과연 이게 헌금송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금송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고민스럽죠.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나. 여러분이 찬송할 때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내게 있는 어떤 특정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건 물질, 시간, 몸 이런 모든 게 표현돼요. 리빙스턴은 다 드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아낌없이 드린대요. 아낌없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드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광고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순재 씨가 나왔나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광고 카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부를까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늘 불러왔던 찬송이니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찬송은요, 가사를 보면 정말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성경이 읽는 것처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청년에 와가지고 가르치면서 너희들 찬송 부르다가 안 믿어지면 부르지 말래. 그 가사는 부르지 말래. 왜 안 믿으면서 그 가사를 부르냐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한테 충격을 좀 받았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왜 부르냐? 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 때 그랬대요. 찬송 부르다가 안 믿어지면 안 불렀대. 하나님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습관적으로 부르면 안 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들은 헌금은 단순히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행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고 고백이에요. 헌금하는 시간이요, 삶의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금 시간은 그래서 리빙스턴이 한 것처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커가지고 좀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했을 때 묻었어요? 따졌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가능했어요. 가다가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했다, 준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갔거든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덧붙일 수 있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번창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 하나인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따질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덧붙였다면 정말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놓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 여러분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드렸는데 아까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핸드폰으로 내가 돌려드릴 테니까. 우리 재정공사님들이 싫어하겠지만 돌려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 어느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요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대, 현금을.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게 돌려줬대요. 고민하다가.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걱정되네. 또 찾아올까 봐. 괜히. 재정부서 알아서 할 거니까. 권사님들이 카드라도 주겠지. 장로님이 카드라도 내어주겠지. 정말 그런 분이 있더래요. 참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뭐 써야 되나, 이제 이걸? 성도들이 헌금할 때마다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있었어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자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담아야 돼.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드렸는데 뭘 또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요. 헌금인데. 그래서 이 참된 드림은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름 없는 과부의 작은 헌금을 칭찬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잖아.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고 그래요.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빙스턴이 한 것처럼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가장 적은 액수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많은 걸 드린 거예요.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한 거죠. 우리가 사렙대 가부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냥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전부를 준 거거든요. 전부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부평선대학교 성도님들은 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건이라고 하는 능력은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하라고 말씀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하자고 헌금을 강조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냐면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마땅히 될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이 뭐냐고 말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적용하면요, 이게 선교하는 거, 이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선교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 안 나요?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태클을 건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하기를 좋아하는 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태클을 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는 태클을 걸지 말죠? 선교하는 거는 우리가 태클을 걸면 안 된다. 복음 전하는 걸 태클을 걸면 안 돼요. 막 전도하자는데 그걸 왜 하냐고 막 이렇게 태클을 걸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전도는 이게 선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이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 댓글 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경건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은 주된 용도는 뭐였냐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돕는 일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 그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은요. 왜요? 말뿐인 사랑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가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배고픈 군중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고 말씀했어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했거든요. 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 이렇게 꾸짖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뜻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립싱크 신앙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립싱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입으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는 300억도 드릴 수 있어요. 써줄 수 있어요. 종이에 300억을 말로는. 그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밥 한 끼 사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더 사랑을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일 받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말로 하고 예를 들어서 선물을 뭐 이렇게 하나 보낸다든가 그러면 더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하면 어때요? 별 감흥이 없어요. 말로는 나도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립시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낸다고 하는 건 결국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건은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아닙니다. 실천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느꼈다면 묵상했다면 실천함을 통해서 경건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내 재능과 물질로 이 땅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 교회는 이걸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는 선교와 나눔에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만 갖추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가르친 헌금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철저히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는 믿음의 표현인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질관으로 보면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이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가면 좀 다른 각도로 보여져요. 믿음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드림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형제와 나누는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어떤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외형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평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다르면 좋잖아요. 내가 여기 다르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는 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좀 달랐거든요. 내가 성경을 요즘 내 얘기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달라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부정한 것에도 뭐 접근하면 뭐 며칠씩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내기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야, 그렇다,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뭘 제가 깨달았는지, 일찍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옮겨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 손 씻고 뭐 이러면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와야 돼, 여기서에. 뭐 부정한 거 만지면 씻으래.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래. 여러분, 전염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하고 접촉 안 하면 안 걸려요.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 이미. 방법을. 요즘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는 모든 게 나와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의료적인 거,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 이게 다 나와요. 그걸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표현해 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을 잘 표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